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예수께서 곳을 떠나가실 때 두 성이 따라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그에게 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옵니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엄히 엄히 당부하여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늘 땅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열린 마음이 되어지고 경청하는 그런 길을 가지고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 각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공급해 주시었어. 저희들이 육신에 보는 눈과 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나약한 연약한 다 가려주시고 성령님께 친히 드러나시어서 우리를 진리의 주장 가운데 인도해 주시었어.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또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부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안드레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시다가 빌리를 만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과 같은 베세다 출신. 갈릴리 바다 주위에 있죠. 베세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을 들은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나다나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 빌립 말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시골 출신? 시골 학교야? 뭐가 대단해? 뭐 대단한 뭐 서울대라든지 뭐 사람들 그랬지. 거기에 그런 관심을 갖지 않아. 미국의 어떤 명문대를 나왔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지. 그런 반응인 것이. 나다나엘의 반응.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다나엘은 그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자기한테 오시는 걸 보시고 나서 이렇게 말하지.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삼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삼이 없도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그러죠.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갑자기 문맥에 안 맞게 딱 그래. 라비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이스라엘 왕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맥이 전혀 안 맞잖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이스라엘 왕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어떤 장소를 말씀하면 사람 다 그때 장소에서 일하는 일들이 다 떠오르죠. 묘한 거예요, 사실. 평소에 모르다가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를 지나게 되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네가 그 장소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는데 놀라는 거지. 그 장소를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이분이 알고 계시지? 그런 반응.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막 저런 짓을 하고 나쁜데 이렇게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면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지.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첫 번째 두 소경의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 예수님 행보에는 우연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야 할 목적이 있으시기에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마치 목자가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듯이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돼요. 그 후 예수께서 그곳에 가셨죠. 제자들 중 두 제자가 슬픔에 잠겨 서로 얘기하면서 엠마오를 가고 있었을 때 그들과 동행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소경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동행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죠.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하면 몰랐습니다. 사울이 유독의 열성을 내면서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며 다닐 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자신에 나타난 빛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박해를 했던 거지.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빛이 임하자 그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왔지?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를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죄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거든.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나의 흠을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죄인들 중에서 아주 상죄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치 못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송가가 있죠.
그 가사를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그곳에 놀라운 일이 나왔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한테 아직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 생각하고 있다면 소경인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소경들의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두 소경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걸 알았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기의 우존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35절은 어떤 소경이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소경한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알려주죠. 그러자 그들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때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의도적으로 그 앞을 지나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그 때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전도서 3장 보고 우리가 머물고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3장 1절은 하늘 아래 모든 것에 시기가 있고 모든 목에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죽일 때와 치유시켜줄 때 헐 때와 지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예도할 때와 춤을 출 때며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아는 것을 그만둘 때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찢을 때와 깨물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때들이 있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세라고요? 자기의 날수를 세라. 몇 년을 살았고 앞으로 몇 년을 살 것인지. 성경 인생의 수가 70이고 강남 80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어느 지점을 지금 와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더 달려가야 될지 그 달려갈 때 어떠한 자세로 달려가야 될지 그런 계산하면서 살아요. 인생을 공부만 하면 보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느 때인가? 영적 소경이한테는 지금이 기뻐 받아들인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한테는 잠에서 깨어날 때예요.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주님을 증거해야 할 때가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일상생활 할 때가 있는. 그 자리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27절에 두 성에 따라오며 소리 질러 말하기를.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었어요. 두 마음을 품었더라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럼 따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은 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믿음의 하나됨에 이르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4분 5일 된다면은 좋은 사역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사역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 6절에서는 한 소망, 한 몸, 한 분 성령, 한 분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가 아니에요. 영적인 몸이에요. 지역교회하고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돼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하나를 강조하는 하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시니까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그에게 오더라. 그냥 부르는데도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딱 소경들이 외칠 때 수도 배가지고 다 묻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죽게 오더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죠. 끈질기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하나의 방식.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성경을 알고 싶다고? 성경 열심히 봐라. 몇 번 봐야 되면 계속 봐라. 계속.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거 아니,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나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하고. 느헤미야 기도 있잖아요. 짤막한 느헤미야 2장에 왕이 어떤 질문할 때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답변하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주께서 카퍼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무 사람들이 많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을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 그 네 사람은 군중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방법이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고 부수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그때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다 내려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아서 기록하고 있는 팍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내가 말했는데 지붕을 뜯어? 그게 무리한 행동을 하다니 그런 말씀이 없어요. 기록.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인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죠. 포기하는 것을 보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끈끈함.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 우리는 이 두 소경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삼손은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을 쾌락에 내어주었죠.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두 눈이 뽑힌 거예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소경이 되었어요. 대만은 영원을 본 눈을 버리고 현 세상을 사랑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시 정도 영혼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윌리엄 쿠싱 목사, 그의 아내는 이름 모를 병을 시른스름을 앓기 시작했고, 가난한 목회를 했던 이 쿠싱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아내를 돌보느라고 또 오랫동안 피로가 누적되어가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목소리, 이 신 목소리는 좀처럼 나더랍니다. 나도 겨울에 거리 설교하다 감기에 자주 걸려니까 목이 많이 갔었었지. 아내는 몇 년이 지나지 않자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쿠신 목사도 그 기간은 목이 아예 가가지고 대화를 필담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할 정도까지 이른 겁니다. 그냥 자연히 강단을 떠나게 되죠.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쿠신 목사는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 그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긴 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셨으니 제 목숨도 거두어 주십시오. 말 못하는 이 육신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때렸어요.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이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모두 내 것이다. 이 하나님 음성에 그의 마음이 녹아들었죠. 그때 쿠신 목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지만 이제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하고 자오니 당신을 위해 제가 할 일을 말씀해 주옵소서 라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예, 재물, 사역, 건강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면서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지 못한 것을 회개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송시로 주님을 찬양했죠. 그 시는 이렇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나온 찬양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두 번째는 소경이 하신 질문이 나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하더라. 그들은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 예수님 말씀만 들리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반면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자, 네가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지? 옆구리 손을 넣어보고 옷장에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고 그랬지? 한번 넣어봐라. 예수께서 도마한테 나타나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도다. 이 소경들은 어떻게 이끌려가지고 보지 않고 예수님이 왔지만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음성만 들릴 뿐이에요. 음성만.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무도로 아셨으니 이런 질문 하시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소경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을 예수님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소경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인 반응 똑같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 실체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두 소경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음성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실체에 가까이 접근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겼을까? 진화론으로 우연히? 막 빅뱅으로?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뭘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봐봐라. 골로새 1장을 봐봐라. 요한복음 1장을 봐봐라. 그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 욥기서 38장 그 이후부터 봐봐라. 하나님께 어떻게 창조하셨냐.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떠났다 그래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 야 넌 동남동쪽으로 가. 정남쪽으로 가. 그 얘기하고 그냥 떠나가라. 믿음으로 떠났다고 그러죠. 에브리 11장에서. 우리 역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지. 믿음으로 행해야 돼. 그 믿음으로 행하려면 뭐가 있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행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니 크로스비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을 많이 시를 쓴 하니 크로스비가 5살 때 그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었어요. 나는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 거야.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5살짜리가 마음속에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성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시력을 돌려주나 해도 거절하고 싶어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보고 싶은 건 천국에서 뵙는 예수님 얼굴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너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질문에 주여 그러합니다.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주여. 갈보리 언덕에 3개의 십자가 세워졌지요. 두 강도들도 처음에는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랬는데 강도 중 하나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 그래서 매달린 그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대해서 욕하며 말하는 거예요. 욕하며.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은 우리를 구원하라. 좋게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욕을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야? 우리 한번 구원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다른 행악자가 대바닥 그를 꾸짖으면서 말하는 거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한 것이 없도다. 십자가에는 목 박혀 있으면서 왜 저분은 아무런 말이 없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억울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라고 표현해요. 주여. 주여.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한 강도는
자신만 바라봄으로써 아주 중요한 순간 그냥 넘겨버렸고,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순간에 낙원에 갈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위에 있는 분을 바라봐요. 위에 있는 분. 나는 유한한 존재지만 그분은 무한하신 존재. 도소경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질문에 주여 그러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주 들어야 돼요. 왜 그래? 강도랑 있어요. 강도로부터 계속 강도의 말을 듣게 되면 강도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사기꾼과 함께 사기꾼으로부터 계속 어떤 말을 듣게 되잖아요. 사기꾼을 신뢰하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도소경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자 그들은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었죠. 이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뉴스를 장치하고 있어요. 그 뉴스를 통해 어떤 뉴스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주님은 어디까지 주님이십니까? 라면서 회중들 때 새로 반문하죠. 어디까지 주님이십니까? 여기까지는 주님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고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왜 기다리지? 왜 도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앞차까지 따라와가지고 뭔가를 구하고 있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가 만물을 자신의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주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세 번째 도소경의 믿음을 축복하신 주님이라고 29, 30절. 그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들의 눈을 만져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축복의 말씀인데 만약에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더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면 온전치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 좋은 말인데 네 믿음이 100이야? 100대로 되라는 것이고 네 믿음이 50이야? 50대로 되라는 말이거든.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님 앞에 나 기도를 하는데 불신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면 불신이란 결과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왔다면 온전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에요. 내 믿음도 되라 이 말씀은 마치 칼이 있는데 칼을 의사가 들고 있느냐 강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아무한테나 말씀하지 않아요.
참빛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어두운 눈에 빛을 주셨지요. 우리도 한때는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빛을 얻고 나누니 어디로 갔는지 알았던 거죠. 나도 10대 후반 때는 혈기가 있었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지. 근데 언제 사라진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간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중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간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그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자동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래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아는 것,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 것, 무엇이 소중한지 성경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역시 알 수 없어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그들의 눈은 그들을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지. 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였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너희라는 게 너희 두 명이거든. 소경 한 명만 묻은 게 아니라 둘 다 묻은 거야. 그래서 너희라는 복수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인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나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 뭐예요? 예수님은 소경한테 해당하는 우리한테 당부한 말씀 무엇이에요? 우리한테 자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봐보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구절이 있다면 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던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 왜냐면 사람들 음성, 환상 막 이런 것에 막 꿈 이런 것 쫓아오고 있거든.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다.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리얼 100%랄지라도 그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께서 약속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 주님께서 예배하신 상이구나. 그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피츠버그의 한 판사 갑작스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던 날 의사는 그를 진단해 본 후에 몹시 심각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의 몸에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위스키 한 잔을 마시라고 처방한 거죠. 평소에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살아온 판사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의 아내를 통해 설정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판사가 인위적으로 몸의 기운을 북돋우지 않는다면 내일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그 판사를 잘 아는 그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사람 죽는다 해도 정말 죽는다 해도 위스키는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을 의사는 처방했죠. 그러고 나서 나자 이 판사의 몸은 서서히 회복될 기미를 보는 거죠. 이 법관한테 위스키를 보냈던 이 의사는 지독한 음주의 이력을 가진 소유자였어요. 그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아들의 그 음주벽을 고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썼지만 실패한 거예요. 술을 끊는다 하더니 다시 음주의 습관으로 돌아가버리고 만 것이지. 판사가 해부할 즈음에 의사는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크게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밤 몹시 유도가 있었던 선생님을 보고서 갑작스럽게 기운을 북돋을 약재로 위스키를 권해주었는데 저는 어제 사실 한동안 돌았던 음주벽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데도 술을 마시를 거절한 것을 보고서 저는 마음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을 보고 전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주여 그러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도전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면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칭찬은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믿음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믿음과 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걸 판단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성령적인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06장